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한테 돌아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찬양팀이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을 돌아오라는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멀리 갔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멀리 갔는데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갈까? 어느 분들이 그래요. 명절이 오고 하면 옛날 고향을 좀 가고 싶고, 제가 자랐던 그런 고향을, 또 그 집을, 그 지역을 이렇게 가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이가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본들 뭐가 있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냐면 영원의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머니 품 안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11절부터 32절까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더라.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풍깃,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올 재산, 그걸 먼저 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 못된 자식이에요. 늘 어머니 품 안에 있고 부모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부모 품을 떠나려고, 성경에 보면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어디 갔다? 먼 나라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영향권 밖으로 가고 싶어서 먼 데로 갔다. 아버지의 영향권이 싫은 거예요. 거기 가서 어느 누구의 영향권, 부모의 영향권이 없는 게서 허랑방탕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사실 허랑방탕했는데, 여러분 갖고 나온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허랑방탕하면 그 돈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하여튼 신나게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낭비하였더라. 신난 거예요. 다 쓰면서 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썼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돈 얼만큼 쓰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목사님 1년 쓰면 없습니다. 어떤 분은 5년은 내가 그래도 견딜 수가 있다. 5년이 뭡니까? 저는 10년은 그래도 쓸 돈이 있다. 여러분 다 떨어질 때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때를 맞춰서 큰 흉년이 들었더라. 여러분 겹친 데 겹쳐오는 거예요. 큰 흉년이 들어서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마음껏 술 사주고 음식 사주고 그러던 친구들 갔더니 전부 다 안면몰수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럴 자리도 없어서 성서에 보면 돼지치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러니까 떨어질 가장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밑바닥.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갖고 배를 채우려고 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으면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쥐염 열매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갖고 만족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라. 사실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때 성서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품꾼들이 그 양식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깊이 생각해 보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돼요.
성서에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배나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먹을 거.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그가 대사를 외워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대사를 외우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근데 이미 아버지는 여러분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그리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여러분 입을 맞추고 그래요. 여러분 돌아오면 왜 왔느냐고 또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왔느냐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다가 뭐가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가셨어. 교회를 안 와. 근데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오면 어떻게 왔느냐고,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 나간 사람이 돌아왔으면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사랑은요 미움의 그런 지역이 없어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라. 내가 다시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는 신을 신겨라 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 융숭한 대우를 받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온 내 아들이라 즐거워하자. 그리고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이걸 보고 가장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여러분 막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는 기쁨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다. 큰형은 알았어요. 아버지의 근심은 둘째 아들이라. 언제 돌아올까? 언제 다시 올까? 죽었는가 살았는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것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지켜봐요? 형은 그걸 알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랬던 아버지가 뭐 때문에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흥겨워할까? 여러분 추론만 해도 알아요. 누가 돌아온 거예요? 나 이제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쭉 했는데도 제 말은 잘 안 들으셨나? 누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쁨은 다른 게 없어요. 뭐 양이 소가 새끼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뻐하실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일이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돌아왔어요? 지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지동생이. 그러니까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이 큰아들은 이거 왜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풍악 소리를 듣자마자 집으로 뛰쳐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요. 삐져요. 삐져.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왜 저렇게 돼? 뻔히 알면서 사람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돈을, 우리의 재산을 창교와 함께 다 탕진한 지동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형은 삐지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창기들과 살림을 삼켜버린 저 동생이 돌아오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소를 잡고 어찌하여 잔치를 베풉니까? 기뻐해야 될
탕자는 어디 있다고요? 이런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이런 집 밖에 있는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이게 문제예요.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고 기쁨이 되고 서로가 예우하고 대우하는데 삐지는 거예요. 삐져.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아버지가 얘기해요.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마땅한 일을 하는데도요 삐져버려요. 예를 우리가 마땅한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래도요 삐져요. 삐져.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아주 완벽한 한 편의 드라마요, 한 편의 소설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서 오라는 것이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시청각으로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실생활에서 여러분 가르쳐줘요. 고멜이라는 아주 음녀라고 생각했던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음녀와 함께 결혼해 사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고멜을 만나서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던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는 승리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아주 이스느엘이라 해라. 이것은요 저주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니 축복의 이름, 승리의 이름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자식을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분산시키고 흩어버리겠다. 저주의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딸을 낳으니까 하는 말이 로루하마라. 루하마라는 이야기는 국류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로라는 얘기는 낫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류를 받지 못하는 자라. 또 아이를 낳았어요.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것이 로암미라.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야. 로는 뭐라고요? 낫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돌아와라. 그래서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당하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당하고 지역에 있는 족속들에게 다 당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뭔가 자기는 큰 것을 얻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너희들에게 돌아와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너무나 헐린 말씀에서 떠나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좀 떨어져 멀리 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고민이 있어요. 뭐 설교한다, 강의한다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런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게 두렵고 그게 적이지. 이런 이거 끝나고 또 설교하라면 또 설교하겠어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 일을 한다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좋지가 않아요. 결과물이 이스라엘이요, 로루하마요, 로함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어서 돌아오.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고, 생각이 더 많이 주님과 거리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주님과는 가까이 있는 것인가? 사람을 대하는 일, 섬기는 일,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아니한지, 집안의 탕자처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큰아들, 이게 즉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개의 방법을 제시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는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뭘 갖고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와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돌아올 때 형식적인 제사,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 간증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갖지 않고 돌아오면 하나님이요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간증을 갖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돌아올 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남쪽으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아수르는 강대국이에요. 말은 군사력, 경제력,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 강한 것, 세상에 갖고 있는 힘, 그걸 놓고 돌아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3장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들이에요. 그것이 나의 생각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그게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면 너희들이 반역한 거 다 고치고, 그리고 내가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요 돌아오면요 간을 보고 사랑해요. 아이고 짠짠하게, 이런 기쁨으로 사랑하고 나의 진노가 떠났다. 여러분, 용서는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철저히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고치시고 기쁘게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고, 오히려 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네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리고 가지가 퍼지며 아름다운 감람나무같이 번성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뭐 같다고요? 이슬과 같으리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돼서 백합화같이 피겠고, 여러분 희고 향기가 좋고 자태가 아름답고 성장이 빠른 백합화,
백합화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순결하고 아름답고 번성을 상징해요. 여러분,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번성한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고 네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결코 흔들 자가 없을 것이고 굳게 자라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고 말 것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로함미가 아니라 암미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나는 우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호세아 14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제는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을 모두가 다 회파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우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이 나로 인하여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신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9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인은 그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다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의인이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요, 악인이 가는 길은 그 축복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디딤돌이 되는데, 여러분, 악인들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 보면 늘 여러분 앞에 돌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여러분 디딤돌로 삼아 비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거기에 걸려서 여러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절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 길이요, 그러나 악인들은 넘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탕자의 비유라는 여러분 그림을 그렸어요. 아버지와 탕자가 만났을 때 여러분 탕자가 짐 나간 탕자가 빼짝 말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더 마르게 그렸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그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때부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뜸을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반역을 어찌 한다고요? 고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펴서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진노가 떠났음을 이야기하는 사랑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다 타락해 가도 1%의 가능성을 갖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락방 강화를 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끝까지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사람은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언약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지금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언제 또 원수가 돼서 같이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이란 말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지난번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런 거짓말하죠.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붙드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죄를 져서 아수르에게 맡기고 바벨론에게 맡겼지만은 어찌 이 사랑의 언약을 끊을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약속은요 해놓고도요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갖고요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요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아예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요
아예 돌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생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 사랑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배신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런 시인이 시편 89편 34절과 35절에 보면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의 그 왕권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혈통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여러분 엎드려지고 무너질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폐역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서 가까이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선 자리가 말씀과 여러분 괴리가 있다면 여러분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호세아를 다 마치게 되었어요. 다음 수요일부터는 빌립보서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되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붐죽으로 채워주셔서 그 풍요로움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